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모세에게 반역하다 심판받는 무리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악인의 장막을 떠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악인의 장막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죄인인 우리의 육신이 바로 악인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 악인의 장막을 일컬어서 악인들의 장막이라고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죄악된 육신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수백 명이었지만 나의 육신 안에는 수백, 수천, 그리고 수만의 악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아주 유명해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노래에는 80년대 유명한 가수였던 시인과 촌장의 이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 노래는 원래 나의 영혼의 참회의 고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노래를 만들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통회하며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회개의 고백을 이 노래에 담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곡의 가사를 다시 보면 가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지금 이 가사를 통해 하덕규 씨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악한 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쉴 곳이 내 안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덕규 씨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악인들의 장막인 우리의 내면 상태를 너무나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신 안에는 나 자신조차도 미처 모르는 악한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걸로 비추어서 내 속사람의 악인들을 발견하고 회개로 끊임없이 그 악인을 내 육신의 장막에서 끄집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이렇게 큐티로 내 속의 악인들을 끄집어내고 떠날 때 비로소 내 육신의 악인들의 장막에서 거룩한 장막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내 육신이 악인들의 장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는 죄 중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속에 악인들을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그 악인들을 떠나보내는 이 큐티야말로 내가 죄 중에 멸망당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육신이야말로 악인들의 장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매일의 큐티를 통해 내 속에 숨은 나의 악인들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내 육신이 거룩한 장막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고라의 무리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땅에 의해 삼켜짐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구원의 절대 법칙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도 알아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알아서 잘 깨닫고 알아서 회개도 잘하고 알아서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수시로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편해지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육을 무너뜨리는 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을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00% 죄인일진데 어떤 고난도 문제도 없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으로 치면 저 북한의 김씨 가문만큼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북쪽의 일반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대째 부와 권력을 세습하면서 온갖 것을 누리고 있는 저 김씨 가문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음식을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할아버지도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평안히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김정은도 그렇게 평안히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다 죽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안정과 평화가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저주 중에 저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내 소유가 삼킴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은 내 영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스올에 떨어지는 절대치의 고난이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것은 큐티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 혹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고라의 일당들은 결국 땅이 입을 벌려 스올에 떨어지는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일당의 모습은 우리가 회개를 이루기까지 적당한 고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스올의 지옥을 맛보는 이 절대치의 고난까지 가야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힘이 남아있으면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내가 믿을 사람이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그 사람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힘도 방법도 사람도 이 모두 삼키움을 당하는 지옥의 스올을 경험하게 하셔서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역시 저의 거룩을 위해 이 스올에 저의 모든 것이 삼켜지는 잠깐의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완전히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했던 저의 성품과 열심과 방법이 다 삼켜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옥을 잠깐 맛본 것만으로도 제 안에 다시는 같은 죄의 자리에 빠져서 이런 지옥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지옥의 시간이 저의 평생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지옥, 영원한 지옥을 피하라고 이 땅에서 미리 이 스올이라는 지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그를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기도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결론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족들을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열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미리 수호를 맛보는 이 절대치의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주님께 돌이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차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땅의 행복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으면 불행이 옵니다. 구원을 쫓아가야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구원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이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을 간구함으로 내 가족이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10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00% 죄인인 우리의 육신 안에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악인들을 보고 또 봐도 새로운 악인들이 또다시 나와 나를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정말 할 말이 없고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는 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절대치의 수호를 통과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육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영의 성전을 세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미리 지옥을 맛보게 하시는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거룩을 쫓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날에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